오늘은 바울 남전도회, 디모데 남전도회 주간으로 새벽 예배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면 참 많은 부분이 비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16권을 기록하신 분, 저자라기보다도 성령께서 저자죠. 성경은.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16권을 기록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 위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참 독특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회개해서 더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 봉사, 선교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순교하는 거죠. 순교. 이렇게 사도 바울 그러면 선교에 열심을 냈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울 남전도회는 이제 바울 남전도회 이름에 맞게 이제 늘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바울은 이제 그런 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서 오늘 성경 말씀에 쭉 보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어렸을 때부터 차분차분하게,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그 성품이 참 차분하고 온순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자라왔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 사역도 하고, 또 디모데는 어느 지역에 머물러서 목회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디모데 남전도회가 참 성실하게, 착실하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성장한다고 하면 참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와 바울을 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 디모데와 바울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거든요. 바울이 없는 디모데,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없는 바울, 의미가 많이 약화되겠죠. 바울은 선교 사역도 했지만 이렇게 후학들,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했던 그런 또 교육 사역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바울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바울이여, 디모데여. 오늘 제목입니다. 바울이여, 디모데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바울이여, 디모데여. 물론 오늘 특송을 한 바울 남전도회, 디모데 남전도회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자 이야기라고 해서 남자에게만 하는 말 아니고, 여자 이야기라고 해서 여성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 디모데 남전도에게 오늘 말씀과도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좀 바울 남전도회와 디모데 남전도회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1절, 2절 말씀을 읽고 났을 때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사도 바울 본인에 대한 소개죠. 이제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됐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전파자다.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대해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나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영으로 아니라 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1, 2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보냐면 자기 정체성을 봅니다. 남전도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자기 정체성.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뭐죠? 야, 너 정체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죠. 예를 들어서 직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집사다. 그 직분도 하나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본인을 표현했듯이 자기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이런 정체성도 있고 자기의 삶에 대한 정체성도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정체성도 있고 삶에 대한 정체성도.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특별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디모데 같은 경우는 디모데는 목회자거든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목회자다. 선교적 목회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며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각자 나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면 사명일 수 있고 정체성이면 정체성일 수 있는 그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고, 가정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고,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고, 내 미래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도 있습니다. 요셉은 저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면서요, 믿음 안에서 신앙을 변절시키지 않는, 신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분명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듯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정총무로 허락을 했지만 그러나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인을, 당신 남편을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연애에 있어서 아주 상당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신앙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정체성, 사명이라도 볼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 디모데 남전도회, 30대, 40대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 그래서 어떤 분이, 공자 같은 분이 이런 말도 했잖아요. 30대는 입지다, 뜻을 세우는 때다. 또 불혹의 때다. 40대는, 50대는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아는, 발견하는 때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 시대별로, 각 나이별로, 각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새벽 기도에 나왔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 있는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의 사명을 받아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발견하고 행할 수 있는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남전도회와 디모데 남전도회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와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간구와 감사. 사도 바울은 밤낮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 간구와 감사.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막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막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생깁니다.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변해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그것을 알아요. 기도하는 분들을. 마치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번민합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막 성전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소리는 밖으로 내지 못하면서 막 기도하긴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서 또 둘째 부인에게 막 고통을 당하고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지요. 그러다가 기도의 끝자락에는 결국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기도 응답에 가까워지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갑니다. 기차의 두 레일처럼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지난주일 설교 내용이죠.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했다고 했죠?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남전도회, 디모데 남전도회 얼마나 바쁜 때입니까? 참 바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지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교회가 서울에 있는 성암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거기에서 뭐 교사도 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같이 아이들하고 춤도 추고 우리 집사람도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유치원 때부터 같이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이제 알죠. 그렇게 같이 자랐던 분들 중에 지금 그 교회 장로님들이 꽤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믿음이 참 잘 자라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뭐 주일학교가 엄청 많은 숫자였거든요. 뭐 정말 많은 숫자들이 막 몰려오른 때였으니까. 그런데 다들 교회를 떠났다는 게 뭐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로 다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지금 장로님도 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많이 떠나고 뭐 정말 남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뭐 다른 곳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 우리 모교에서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부장님이 있었거든요. 부장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명예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참 바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뭐 그 당시에 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는 장로가 되기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이 되면 금요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는 지하에서 금요 기도를 했는데, 저도 청년 때부터 이제 금요 기도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가서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때죠. 바울 남전도회, 디모데 남전도회 30대 40대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디모데 남전도회 또 바울 남전도회가 이런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명 감당, 봉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참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때가 디모데의 때 또 바울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이런 마음이 닥칩니다. 막 근심하는 마음, 두 마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그리고 나서 한 5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참 마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이 강성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너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말씀 붙잡고 나가.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디모데, 바울,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절 보면,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이 아니고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2절인데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들과 딸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합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막 간절하고 애틋하고 정말 그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와 바울, 남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남은 생애 동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를 주회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디모데 남전도회, 바울 남전도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여,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간구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 디모데 남전도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